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말씀 시작 전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또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과 또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힘과 또 위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필리핀 따나완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기태 선교사입니다. 우리 정읍교회가 또 필리핀 아봉안 교회를 후원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희 따나완 교회를 직접 후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성도인들과 함께 또 필리핀 소식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역사하고 계신지, 또 그런 소식도 잠깐 전해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잠깐 성도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김종섭 선교사님께서 이제 아봉안 팔라완 전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잠깐 방문하셔서 필리핀 소식을 잠깐 주신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잘 까먹잖아요. 그때 들으셨던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고, 또 저는 필리핀 마닐라 수양관에 딸 수양관에서 지금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수양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또 수양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필리핀 좀 전반적인 소식도 잠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은 이제 선교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또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필리핀 전체적인 상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고 약 7,64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의 면적은 전체가 우리 한반도의 1.3배 정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약 1억 1천만 정도, 지금 한 1억 2천만 정도 가까이 그렇게 인구가 된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주요 방언이 한 20가지, 이제 소수 언어까지 합하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한 20여 가지 그런 주요 방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이제 따갈로그라는 말이 국어로 이제 정해져서 지금 그 따갈로그로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방송에서도 이제 따갈로그로 보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필리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따갈로그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는 큰 이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지역에 가보면은 그 지역에서 쓰는 그 자기들이 그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단어가 그 언어가 따로 있고, 또 따갈로그도 어느 정도 하고, 또 이제 영어도 학교에서 이제 교과로 배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영어도 구사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언어는 어느 정도는 이제 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이제 기독교가 약 90% 가량 되고요.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 80%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성경,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 성경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반감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이제 불교의 영향을 대부분 많이 받은 나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전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필리핀은 이런 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도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이제 한 6%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아시는 대로 이제 현재 대통령은 이제 봉봉 마르코스라고, 저희가 이제 그 마르코스 독재 시절을 이제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 이멜다 여사 신발이 3,000켤레 있었다고 하는 그 독재 시절에 그 마르코스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 아들입니다. 그 봉봉 마르코스라고 현재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고, 그 부통령이 이제 사라 두테르테.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제 이전 대통령이죠. 그 민다나오 출신으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마약범들을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하고 했던 그런 대통령인데, 부통령으로 이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둘이 그 사이가 좋았는데, 현재는 굉장히 사이가 틀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인당 GDP가 저희 한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시간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필리핀은 필리핀은 이제 하루 일당이 한 15,000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받으면 20,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받는 그런 수준이라서, 이제 공산품 가격은 뭐 거의 한국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서민들이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서민들이 누리는 그런 삶하고 일반 이제 부자들이 누리는 삶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지금도 이제 나무로 불을 떼서 이제 아궁이에다가 밥을 해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부자들은 뭐 이제 집도 몇 채씩, 차도 몇 대씩 굴리는 부자들도 이제 있는데, 상위 한 10%가 필리핀 이제 부의 90%를 이제 다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 이 빈부의 격차, 또 지식의 격차, 이런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저희 현재는 저희가 전도하는 대상들은 이제 어려운 서민층을 중심으로 이제 전도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제 조금씩 이제 중산층 또 부자들까지도
전도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필리핀의 성도들 대부분은 이제 어려운 그런 중산층 아래의 그런 어려운 성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이제 한국의 행정구역하고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고요. 그 따갈로그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그 언어가 굉장히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한국어로 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faith잖아요. 근데 따갈로그로는 이렇게 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네. 바나나 빨리 따야. 이게 바나남 빨라따야.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짧은 문장 한 문장이 이제 필리핀 말로 가면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이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바나나 빨리 따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잘 외워지실 겁니다. 필리핀에 바나나가 많잖아요. 바나나를 빨리 따야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이 따갈로그 성경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제 영어 알파벳을 문자로 쓰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Kaya ang pananampalataya ay nanggagaling sa pakikinig at ang pakikinig ay sa pamamagitan ng salita ni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쌓는 게 많이 나오죠? 싸가 많이 나오고 빠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따갈로그가 듣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은 따갈따갈 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데 문자는 영어 알파벳을 쓰고 특별히 발음 기호가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이제 배우는 분들 이제 처음 배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이제 이 안에 이제 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따로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빠르고 또 이제 톤이 높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 구절 한 구절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사실 이 한 구절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어느 정도 아셨으니까. Sapagkat ganun na lamang ang pag-ibig ng Diyos sa sanlibutan na ibinigay niya ang kanyang tanging anak upang ang sino mang sa kanya ay sumampalataya ay huwag mapahamak kundi magkaroon ng buhay na walang hanggan. 쉽죠? 자, 영생 그런데 이제 부하이나 왈랑한간 굉장히 또 길어지는데 저는 이제 이 따갈로그 성경 언어가 저에게는 이제 제2 모국어처럼 그렇게 이제 가깝게 느껴지고 이제 2008년 12월에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987년 8월에 구원을 받고 익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익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중고등부 시절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결혼하고 익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전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요. 약 3년 있다가 3년 후에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17년 가량 이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이제 올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또 관심과 또 그런 후원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필리핀 선교는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기도해 주신 그 결실이 지금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필리핀 전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한 그런 표현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따갈로그는 마간당 오마가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마간당 오마가. 뒤에다가 뽀를 붙이셔야 됩니다. 뽀. 그 뒤에 이 뽀를 붙이면 이제 이게 존칭이 됩니다. 존칭. 그러니까 한국 이제 모든 그 필리핀 따갈로그에서는 이제 뽀만 붙이면 존칭이 돼요. 그러니까 쉽죠. 우리나라는 존칭이 여러 복잡한데, 그래서 마간당 오마가 아침 인사, 하본뽀, 가비뽀 이렇게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다릅니다. 자,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오늘은 뭐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거 한 가지는 좀 오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살라맛뽀.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살라맛뽀. 자, 오늘 아침 찬양대 찬양이 감사에 대한 찬양인데요. 살라맛이라는 단어가 우리 필리핀의 감사라는 표현인데, 찬양 감사라는 그 찬양도 필리핀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필리핀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살라맛보라는 말만 여러분 좀 익혀서 필리핀에 나중에 선교 여행 가실 기회가 되시면 이 말 한번 써먹어 보셔요. 그러면은 현지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제 이름이 이제 그 영어로 써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파벳을 그대로 읽으라 그랬죠. 초이, 기, 뒤에가 이제 따에 그렇게 읽어지는데, 제가 필리핀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교통 경찰이 이제 제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제 신분증을 보면서 이제 웃는 거예요. 피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는지 딱 물어보니까 이 따이라는 뜻이 따갈로그로 이 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개똥인 거예요. 개똥. 최개똥, 아니 뭐 최소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따갈로그가 그렇게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소개할 때 필리핀 어느 곳에 가든지 제 소개할 때 이 이름을 설명을 하면서 저 똥목사 아니라고 이게 발음을 따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설명을 이제 미리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따갈로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일단 이제 현지인들 외국인들이 이제 잘 뭐 배우려고 하는 언어는 아닌데, 일단 따갈로그를 배우면 그들의 언어, 또 그들의 문화, 그들의 또 그런 일상적인 생활 속까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들여다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따갈로그를 지금 배우시고 있고, 또 따갈로그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통역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이 언어적인 부담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저 필리핀 선교사들은 이제 필리핀에 가면은 이제 한국말에서 그 현지어로 통역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또 이제 현지에 살기 때문에 현지어를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또 따갈로그만 배워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따갈로그를 쓰는 지역 이외의 그런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또 일상적인 그 현지인들의 언어를 또 배워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필리핀의 현재 교회 숫자는 100개가 있고요. 선교회가 54개의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100개 교회에 아직 전도인이 파송이 안 된 교회들도 이제 몇 개가 있긴 한데, 저희가 해마다 선교 지도를 만들어서 이제 그 곳에 올해 전도인을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선교 지도를 제작하는데, 이제 올해 선교 지도에는 100개의 교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읍교회가 후원하시는 팔라완 지역의 아봉안이라는 곳은 이제 이곳입니다. 팔라완이 이제 굉장히 길쭉한 섬인데 그 북쪽 끝단에 있는 그 따이따이라는 그 군 지역입니다. 군 지역에 그 아봉안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봉안은 저희로 말하면은 이제 읍이나 면동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인데, 이제 아봉안 그 교회 이름은 이제 그 지역의 명칭을 땄고요. 이제 따이따이라는 그 군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번째로 지금 자립된 교회이고, 그동안은 이제 전도인 없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다가 올해 그 펠릭스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셔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아봉안 교회 식구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아봉안 교회의 모습이고요. 제가 2012년도에 이제 팔라완의 첫 집회를 이제 갔었는데요. 이제 팔라완 교회가 이제 시작이 이제 2012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제가 까비테 교회에 처음에 이제 선교하고 있을 때 그 까비테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한 현지인 그 교회의 목사님을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한 이제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그 자매님의 여동생이 그 팔라완에 있는 목회자의 아내였습니다. 부인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전도 집회 말씀을 그 DVD를 보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DVD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집회가 계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이제 집회를 계획해서 갔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제 내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미 그 DVD 말씀을 여러 번 보시고 이제 저희를 만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난 지 오래된 사람 같이 그렇게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고, 또 그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목사님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의 식구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한인 선교사가 이제 우리 김종석 선교사님께서 이제 파송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학예 수양회 또 1년에 몇 차례씩 대전도 집회를 계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고 이제 교제를 해오다가 이제 한인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이 되시면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복음이 팔라완 지역에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교회인데 이제 10개 교회가 있고, 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선교회로 지금 모이는 곳이 6개의 선교회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섬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팔라완 지역은 아주 좋은 그 본이 되고 있는 그런 섬 전도의 본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만큼 우리 김종섭 선교사님께서
많은 또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 혼자 계신데 또 현지 전도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이렇게 길게 퍼져 있는 그 팔라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저한테 김종석 선교사님 보내주셨어요. 그 우리 아봉안 선교회에 이제 이게 발입니다. 발. 아봉안 교회 이제 차량 성도들 이렇게 픽업에 사용하는 그런 그 3륜차인데 이번에 정읍교회에서 이제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이번에 구입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한 몇 명 정도 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기본 8명 정도는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뒤에 운전사 빼고 8명 정도 이제 빡빡하게 앉으면, 그래서 아주 그 팔라완의 아봉안 같은 지역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그 픽업 차량입니다. 그 필리핀에 대한 소개를 다른 내용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필리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 지프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프니. 이게 필리핀의 대중교통 수단이거든요. 이게 지프니하고 이제 트라이시클인데, 이렇게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지붕에도 짐도 싣고 사람도 타고 다니는 지프니인데요.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마주보게 앉아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대형으로 앉아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이제 노선이 있어가지고 노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타면은 그 차비를 어떻게 낼까요? 이제 따로 지프니 기사한테 가서 이제 주고 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타면은 이렇게 이제 운전사한테 바로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저기 뒤쪽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전달을 할까요? 이제 옆 사람한테 이제 전달해가지고 운전사까지 같이 주면은 운전사가 이렇게 손가락 보면은 뭐가 껴져 있죠. 이제 잔돈을 이제 그 20페소짜리 또 동전이 앞에 이제 항상 수북하게 놓여 있어가지고 잔돈을 또 다 계산해가 거슬러서 주면은 그걸 또 이제 운전사 뒤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또 전달. 그러면 누가 제일 피곤할까요? 운전사 뒤에 앉은 사람이 제일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지프니를 탔는데 그걸 모르고 운전사 뒷자리 바로 뒤쪽에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은 자리를 안 탈까? 저희는 이제 그쪽이 좋은 자리잖아요. 이 입구가 이제 복잡하니까. 그래서 왜 좋은 자리에 안 앉지 하고 이제 거기 털썩 앉았는데 뭘 계속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왜 돈을 줄까? 근데 차비를 이제 계속 전달하는 그 전달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갖다 이제 운전사한테 주면은 그걸 또 거스름 또 받아다가 또 주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거기 한 앉을 때까지, 내릴 때까지. 그래서 다음에는 저도 안 탔습니다. 이제 그 지프니를 타면은 어디서부터 앉냐면은 맨 뒷좌석부터 앉아요. 차곡차곡.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는 운전사 옆자리. 한 사람밖에 앉을 수 없는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앉아 있으면은 꼭 한 명이 더 와요, 앉겠다고. 그러면 두 사람 이제 끼어서 앉아야 되고. 자, 이 지프니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필리핀은 참 변화가 더딘 나라. 저희 한국 같으면 이렇게 안 살잖아요. 이제 조금 불편하면 뭔가 고치고, 예전에 저희도 회수권 나왔다가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한국에 오면은 막 정신이 어질어질해요. 한국은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필리핀에 한 10년 정도의 변화가 한국에서 한 1년 만에 바뀐다고 할까요? 나올 때마다 이제 어질어질합니다. 이거 이제 카드 이제 현금 쓸 일이 거의 없고 이제 셀프로 이제 되는 게 점점 많고, 식당에도 이렇게 접시 들고 오는 로봇가 막 갑자기 등장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변화가 빠른 나라인 건 사실인데 필리핀은 굉장히 더딥니다, 변화가. 그러니까 1960년대
이 우리나라 그 현대 자동차를 생산하기 이전부터 등장을 이제 이런 차들이 필리핀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그 필리핀에서 우리나라한테 자랑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차도 있다고.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참 더딘 나라. 그러니까 주어진 삶에 그냥 적응해서 사는 나라. 뭔가를 이렇게 변화하고 바꾸려고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물론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역량의 한계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냥 쉽게 포기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고, 하지만 그 민족들이 뭐 그렇다고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더 낮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삶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또 거기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그런 즐길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또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주기 어려운 그 변화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 그런 민족에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문제 의식을 던져주고 또 그런 것들을 고치고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 그런 것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까지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교사들이 감사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삶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는 아직은 축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모든 선교사들이 감사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 우리 전도인 숫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선교사 21명에 필리핀 전도인들 73명, 그래서 총 94명의 전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학예 수양의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2,270명이었던 인원이 올해 학예 수양회에 13,2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아주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그런 변화된 추이가 변화된 모습이 더 잘 보이고요. 섬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예 수양회를 한 곳에 모여서 할 수가 없고 약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런 학예 수양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제가 봉사하고 있는 수양관입니다. 딸 갈릴리 리트릿 센터. 이 딸이라는 말은 왜 붙었냐면 이 수양관 뒤쪽에 호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 호수 이름이 딸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딸 갈릴리 수양관.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수양관이 건축이 되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수양관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양관은 수용 인원이 2,500명 정도가 이제 최대 수용 인원인데 올해 수양회에 1차, 2차로 저희가 마닐라 권역 수양회를 했는데 2차 때에 3,30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용을 이제 도저히 감당 안 될 만큼 이제 숫자가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숙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는 은박 매트 잘라 가지고 나눠주고 어디든 이거 가지고 빈 곳에 가서 자고 이제 숙소 배정된 곳은 새신자들에게 양보해라. 이렇게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수를 한 차수 더 늘려서 저희가 이제 총 3번의 수양회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양관 전체 면적이 약 8,900평 정도, 약 9,00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작년 11월에 숙소동이 이제 입당식을 했습니다. 숙소동 수용 인원은 약 9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숙소동을 이제 한국교회 도움으로
이제 저희가 건축을 해가지고 이 숙소동이 없을 때는 이제 인근의 학교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학교 교실을 숙소로 사용을 했는데 뭐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물 사정이라든지 이제 너무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숙소동을 이제 계획을 하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숙소동이 이제 계획대로 잘 완공이 다 됐고요. 지금 사용 숙소로 지난 학예 수양회에도 잘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마닐라 권역 학예 수양회 2차 때의 모습인데 이 인원이 이제 3,300명 참석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부 루손 권역, 그다음에 비콜 권역, 이제 팔라완 권역, 이제 비사야 권역, 민다나오 남부 학예 수양회, 그리고 이 사진은 전도인 수련회, 홍정현 목사님과 함께했던 전도인 수련회, 작년에 부부 수련했던 모습이고요. 이제 올해 이완 목사님께서 2월에 필리핀을 방문해 주셨을 때 그때 이제 부부 수련회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전도인들을 위한 그런 기도 부탁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21명이고 현재 전도인들이 73명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추이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저희 선교사들의 숫자보다 현재 전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아직 필리핀은 복음 전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일꾼이 세워지고 일꾼을 보내서 더 많은 지역에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지 일꾼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보내는 일이 저희 선교사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하게도 현지 전도인들이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선교사들이 언제까지 필리핀 지역에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선교사들은 지금 현지 전도인들을 교육하고 세우는 일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 전도인들이 향후에 복음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되면 저희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제 다 맞춰지지 않을까, 거기까지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거기까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예 수양회 보고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선교 보고 마치겠습니다. Come and see. There is very important reason and purpose why so many people are gathered here. Through this summer retreat, we are going to study this Bible together.
Ngayong summer retreat po, magkakasama kami ng mga co-fathers ko para po suklian yung dakilang pag-ibig ng Panginoon. Habang nakikita namin napakaraming newcomers na nanonood, siyempre masaya kami katulad ng Diyos kasi yung kaluwalhatian para sa Diyos na ibibigay. Marami pong naliligtas ngayon. Yun, nagluluto kami para sa mga pagkain ng mga kapatid at mga lost souls. Siyempre po, para sa mga ligaw na kaluluwa, para makamit din nila yung nakamit ko na tunay na kaligtasan. Gusto ko maranasan din nila yon at makamit din nila yon. Kami po yung mga volunteer interpreter and transcriber po para sa mga invitee po na hindi makarinig para po malaman nila din yung salvation. Yung purpose po ng Deaf Mission Team ay ipahayag yung ebanghelyo sa mga hindi nakakarinig at magkaroon din po sila ng kaligtasan. Balang araw magkaroon din po ng Philippine Lifeword Mission, Deaf Mission Team at marami pong mga deaf na mga tao na maligtas pa at nawa po ay lumago din sila sa Christian life. We take care of the members at newcomers para po in terms of their health para mag-provide po ng safety para sa kanila. Para po makapakinig sila ng maayos sa gospel. At para sa ating members na para makapag-serve po ng mas maayos. 예, 이상으로 선교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리핀 선교가 활발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예전에는 필리핀 선교를 처음 갔을 때는 이제 뭔가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해외를 지원을 해서 이제 갔다는 것에 가서 뭐 고생을 좀 더 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만한 마음도 들었었고, 그래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있지, 고생하고 있지라는 마음도 이제 뭐 입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제 속으로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또 많은 영혼들이 또 순수하고 또 복음에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도 뭐 그 말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가장 큰 그 이유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시고 후원해 주신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힘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교지에서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선교사라고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시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선교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몇몇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의 그런 기도와 또 헌신과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이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역할과 위치만 서로 다를 뿐이지 저는 좀 더 현지인들과 가까운 자리에서 그들과 직접 대면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지 그 선교사들의 뒤에서 또 기도의 화살을 많이 쏘아주시고 또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힘이 없으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에 함께 그곳에서 연결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그 선교하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또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가 그냥 허공을 향해서 쏘는 화살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지에서 많은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그 마귀들을 향해서 지금 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화살이 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해방되고 또 구원을 받고 또 교회 가운데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부분도 참 크신 역사를 이루어 오셨지만 저희 선교사들은 항상 이제부터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1억 2천만의 인구를 생각해 보면 또 아직 너무나 갈 데도 많고 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선교사들과 많은 현지 전도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늘 기도의 화살을 우리 한국이 양궁으로 유명하잖아요. 양궁의 올림픽 금메달 한국이 항상 싹쓸이 하지 않습니까? 활 쏘는 것을 잘하는 민족인데 기도의 화살을 필리핀을 향해서 팔라완에만 보내지 마시고 마닐라 쪽으로도 좀 쏴주시면 더 힘있게 전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말씀 잠깐 남은 시간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제가 선교를 지원하게 된 것도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잖아요. 공부를 하고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 뜻에 순종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또 그러지 못할 때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나는 왜 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마음속에 좀 짓누르고 있던 그런 말씀들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참 너무 좋은데 문제는 누가 갈 것이냐라는 그게 문제잖아요. 이 짧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지역을 딱 특정해서 어디로 가라, 누구에게 얘기를 해라고 해주시면 참 좋은데 이 범위는 온 천하를 다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도대체 밑도 끝도 없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너무나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 앞에 항상 그런 그 마음에 좀 짐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그 개 이름이 백구인데 백구라는 이제 하얀색, 흰색 이제 개인데 제가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마다 이제 항상 저를 반겨주는 그런 저희 집 개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항상 꼬리치면서 저를 반겨주는 이제 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디서 이제 개가 끙끙 앓는 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안을 이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저희 시골에 예전에 그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시골 그 푸세식 화장실 이제 아시는가요? 거기 이제 발판 올려놓고 그냥 싸면은 이제 풍덩 소리가 나는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 백구가 뭔 장난을 치다가 거기에 빠졌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 빠져가지고 이제 혼자 이제 끙끙거리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다행히 이제 그 얼마 전에 똥을 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똥 얘기해가지고 제 이름에도 제가 똥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다행히 이제 그 며칠 전에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는 그 퍼가지고 이제 밭에다가 거름을 줬잖아요.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깊지가 않아가지고 살았지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막 그 나오려고 낑낑거리는 개를 발견했습니다. 백구를.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몸집이 작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꺼내와라.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4학년쯤 됐을 때 이제 몸집이 작았을 때 그 발판 사이에 어른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조그마한 이제 꼬마니까 그 속에 이제 쏙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어린아이니까 네가 들어가서 꺼내와라.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자,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그게 만약에 옆집 개면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옆집 개인데 왜 들어가요? 죽든 말든. 근데 이제 항상 저를 반겨줬던 그런 백구가 이제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제가 고민을 했죠. 이 푸세식 그 똥통 속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안에 이제 제가 아끼는 이제 강아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아기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뭐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이제 뛰어 들어가죠. 자,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뭐 도저히 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뭐 막대기로 해가지고 뭐 끌어낼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이렇게 끄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그 들론에 약 주시던 그 약 줄 때 입으시는 그 옷 있거든요. 저 온몸을 다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런 장화 그런 약 주실 때 오는 옷을 제가 이제 입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백구를 이제 꺼내고 이제 나왔죠. 한 냄새가 며칠 간 것 같아요. 샤워를 해도 이게 가시지가 않는 것 같아요, 냄새가.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기뻤죠. 이제 강아지가 살았구나.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똥통에 들어가 가지고 뱉고 꺼냈던 그 이야기하고 참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죄로 가득한 이 더러운 세상 아닙니까? 이곳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똥통보다 더 더러운 이 죄 속에서 죽어가던 저희들을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냥 말로만 거기서 나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나갑니까? 제가 뭐 백구한테 너 거기 왜 들어갔냐 막 혼내봤자 뭐 방법이 있습니까? 뭐 혼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제가 거기에서 뭐 네 힘으로 어떻게 나가라고 방법을 알려줘도 방법이 나올 수가 없죠. 이제 제가 들어가야만 해결되는. 그러니까 제가 백구에게는 구세주가 된 거죠.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까지 오신 것은 그보다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랑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 네가 들어가라고 하셨던 그 짧은 한마디를 저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지만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참 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까지는 참 많은 고민하는 시간, 많은 갈등의 시간, 또 많은 그런 주저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신 목적, 또 지금도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이 주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 복음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천국 들어갈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 준비될 때까지 그 대상은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분명하신 그 뜻 앞에서 많은 시간 이제 고민하다가 선교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된 특별한 계기는요. 익산교회가 당시에 필리핀을 후원하는 그런 중심 교회이기 때문에 필리핀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듣게 됐고, 필리핀에 전도인이 필요하다, 필리핀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곳에 이제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때 아이들이 아직 젊었고,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그리고 부모님도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선교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해외 해자만 나오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전도연 수련회 참석해서 이제 해외 선교 얘기만 나오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너 왜 안 가냐? 이제 그렇게 좀 괴로운 마음의 부담을 이렇게 갖고 한 2년 정도 버티다가 이제 나갔는데요. 이제 마닐라에 가서 보니까 이제 필리핀은 아까 보셨듯이 섬이 7,000개나 되는데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마닐라까지 왔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곳들, 또 차로 몇 시간을 가서 또 가야 되는 곳들, 이제
지금도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그 오지에 특별히 이제 김종석 선교사님이 그 지금 수고하시는 팔라완 지역은 그런 지역이 더 많습니다. 물도 안 나오는 지역, 또 수도나 그런 전기가 안 나오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기가 안 나오는 지역은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이제 동네에 발전기를 하나 돌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기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름값을 동네 가구마다 얼마씩 이제 걷어서 그걸로 이제 기름값을 쓰고, 이제 그런 지역들이 아직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직도 필리핀에 지금 선교하고 있지만 늘 대할 때마다 마음에 이제 부담을 주고 또 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땅에 70년, 80년의 짧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배우고 그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그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그것처럼 큰 복된 삶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연기 같은 인생. 그 잠깐 피었다가 지는 그 풀과 같은 그런 인생, 또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꿈을 가지고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그렇게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룩하신 뜻이 있으시구나, 우리를 이 세상 역사를 창조하실,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 창조를 하실 때, 또 내가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 짧은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거기에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이런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죠. 특별히 필리핀에도 많은 해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약 1,000만 명가량 되는 해외 노동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해외에 그렇게 이제 길을 쓰고 나가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임금 차이가 이제 그렇게 크게 나니까, 뭐 필리핀에서 이제 평생 일해봐야 벌 수 없는 돈들을 해외에 나가서 이제 몇 년만 고생하면 벌 수 있으니까, 뭐 1년 계약, 뭐 2년 계약, 뭐 계약을 하죠. 그 계약을 이제 하고 뭐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많은 계획들이 있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계획 속에 우리가 이제 파묻혀 살다 보면은 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주의 뜻이 있으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이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로 삼아서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죠. 사람이죠. 땅 위에 살고 있는 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비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간절한 소원이 돼서 이제 그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내 이 짧은 삶 속에서, 이 풀과 같은 인생 삶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인생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 또 잠깐 있다가 이제 떨어지는 꽃과 같은 그런 인생. 자, 지나가는 인생이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 땅에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처럼 복된 삶은 없을 겁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양식은 뭐라고 하셨죠?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 내 양식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양식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이제 그렇게 의아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것,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힘이 납니까? 양식은 에너지죠, 에너지. 우리에게 육신에 힘을 주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예, 그 양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힘이 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힘이 납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힘이 나지만 순종할 때 가장 큰 힘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속에 이루어지거든요. 그 양식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다 똑같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순종했는지는 다 다르거든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거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양식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양식이 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만 아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굳이 알릴 필요도 없고 나만 아는 양식이 있는, 다른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희생하고 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기쁨과 위로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내 계획과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나의 꿈 항상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소원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제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되는 사람, 이제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구하고 또 그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면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하나님, 필리핀에 이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감사하게도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전도인들이 이제 한 사람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즐겁고 감사하고 이제 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미 눈빛으로 다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미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뭐라고 이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눈빛이 서로 읽혀질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런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이제 몇 구절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냥 짧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구원받는 거죠. 영생 얻는 것.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은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일차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구원을 받았다. 이제 두 번째 뜻은 뭘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척들, 친구들. 자, 내 구원이 정말 귀하고 감사가 된다면 그 다음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 안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모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 영생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우리 강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영생이다. 모든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형벌과 그 멸망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것을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영생.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3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은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5월에 저희 이제 그 따나왕교회 후원교회인 오산교회 선교팀이 방문하셔서 같이 전도 집회를 일주일간 하시고 또 성도 신방을 쭉 하면서 구원받은 간증 또 기도 부탁, 기도 제목들을 또 들으면서 그렇게 선교 일정을 보내고 가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교제를 할 때 우리 선교팀 참여하신 분들의 그 간증을 쭉 나눠서 간증을 듣는 가운데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똑같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다. 자, 뭐가 똑같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간증이 똑같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가족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다 똑같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가 똑같다. 그리고 그 똑같다라는 그 단어가 그 주제의 테마가 됐습니다. 똑같다.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어느 곳이든. 저도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는 뭐 다른 게 너무나 많았죠. 환경이 다르고 또 기후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뭐 다른 것들만 너무 보였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언어도 어느 정도 익히고 그날에 이제 기후도 좀 적응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사람. 뭐 사람은 생김새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눈, 코, 입,
말은 달라도 사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보이고, 하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을까? 그것은 잘 안 보였어요. 하나님을 정말 찾는, 그런 진리를 찾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을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저기 어떤 시골의 오지의 어떤 할머니, 시골 할머니가 구원받으시고 나서 간증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한평생 살면서 정말 지옥이, 죽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항상 그런 것이 의문이었다고. 죽음은 어떻게 될까 내가. 그런데 전도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의문이 이제 해결됐다고. 천국에 갈 이제 준비가 됐다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 할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에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시골에 사는 할머니, 뭐 그런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원 그 내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나 할까, 뭐 그런 생각이, 그런 판단이 들었었는데, 그분의 그런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보이고, 진리를 찾는 그런 마음이 보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쁨이 보이더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고, 또 믿음이 정말 점점 자라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런 그 영혼의 모습들이,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의 모습들이 지금은 조금씩 이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은 구원받는 거죠. 영생의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한, 천국에서 잘 살아라, 나는 따로 살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함께 교제하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힘이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물론 불쌍한 것도 이유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목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더 유지가 되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입니다. 29장 45절, 46절을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를 건져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중요하죠.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죠. 구원을 받고 이제 그 날부터 우리는 영원히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뭐 천국이 금으로 깔려가지고 천국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은 이유는, 천국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비참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 말은 우리 함께 교제하자는, 함께 교제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고린도후서 6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이제 거룩한 한 지체로서 성도와 서로 성도와 함께 사랑을 하고 밖으로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요. 매는 자들은 이제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두루 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쓰임받는 지체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17절, 18절. 이 세 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희 교회 어머니회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암송을 많이 시키거든요. 이 구절은 꼭 암송을 하세요. 짧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글씨를 잘 모르시는 할머니, 우리 이제 눈이 잘 어두워서 안 보이시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도 이 구절은 암송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필리핀이 어려운 나라잖아요. 많은 이제 가난한 분들이 많고, 이제 어머니회 교제를 한 번씩 이제 어머니의 교제라든지 이제 구역 모임을 가서 어머니들의 간증을 들으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은 이제 맨날 술만 마신다고 그러죠. 또 자식들 또 말을 안 듣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본인이 그 손자까지 키우고 있다 그러죠. 이제 저도 구원받은 이제 뭐 선교사인 저도 참 그 상황에 참 답이 없다. 뭐라고 해줄 말도 없고 참 답도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성도들의 그런 형편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뭐 잘 사는, 이제 저는 잘 사는 축에 속하니까 그 현지 필리핀 선교지에서는 선교사가 이제 가장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집에 이제 냉장고가 있고, 그래도 뭐 며칠 먹을 양식이 쌓아져 있고, 냉장고 있는 집이 거의 없거든요. 또 차가 있는 집도 거의 없고. 병원 이제 아프면은, 그러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이제 형제 자매님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선교사가 믿음으로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아프면은 병원에 갈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줄 수가 없죠. 저도 알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죠. 저는 성도님들에게 좀 그것을 전해주기를 좀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통로가 될 뿐이고, 정말 진정한 위로와 또 소망과 또 기쁨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참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 힘든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또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절은 알기는 알겠는데 참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구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봐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기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때 그래도 위로가 되고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까?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없어질 수 없다. 지금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박국 3장 가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17절부터 하박국 3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없고 문제 투성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인 그 삶 속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기쁨의 근원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누가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죠. 이제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셨죠. 찬물.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것으로 기억해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기뻐해야지. 우리가 뭘 조금 했다고 뭔가 결과가 나타났다고 기뻐하고 뭔가 좀 결과가 안 나타났다고 좀 코가 빠져 있고. 그래서 저도 선교지에서 한 번씩 이제 좀 낙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심란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거기까지 갑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뒤까지로는 안 가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속을 썩일 때도 있고 좀 부모 계획대로 이제 잘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어요. 그래도 구원을 받았지 쟤네들이.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래도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다. 저희 자녀가 이제 2명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적응하느라고 쉽지가 않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필리핀에서 그래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한국에 와서 지금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뭐 이제 학교 공부가 어떻고 이제 여기까지 가면 골치가 아파지는데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받은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것이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할 일은 뭡니까?
전도하는 일, 또 하늘에 상급 쌓는 일.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의 그런 놀라운 영광,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구원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데려가실 그 천국의 영광과 또 영원한 그런 소망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익숙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해야 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늘 필요로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자,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 더 이해가 쉬워요.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정직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기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죠.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슬퍼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범사에 인정하는 거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자, 인정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라고 마음에 이해는 되지만 감사가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감사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일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당장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을 위한 계획이 다 있죠? 좋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선한 계획이 다 있어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선한 계획이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지금 나도 잘 몰라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은 선한 길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그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저는 나눕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너무 기죽지 말자. 돈이 없어도 우리 이화 목사님께서 마대자루를 뒤집어 쓰고 또 보리죽을 먹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비 맞은 장닭같이 풀 죽어서 살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렇게 많은 좀 위로를 하고 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늘의 것들이 작게 보이고. 자, 그럴 때 이 세상의 것을 큰 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방황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도, 마음을 더 주님 앞에 높여 세울 때 점점 이 세상의 것들은 작게 보이고 하늘의 것들이 크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기도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만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또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읍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또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 또 복음으로 살리고 또 세우는 일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후원하고 계시는 모든 후원교회에도 주님께서 더욱더 큰 역사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전 세계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